서로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를 하면서 좀 낯익은 얼굴들이 이렇게 좀 보이죠. 영대도 성가대에 있었고 저쪽 화면에 이렇게 비치는데 영대 모습이 딱 보이더라고요. 우리 유진이가 또 이렇게 보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도전하십시오. 우리 선생님에게 가서 성가대 지휘자님에게 가서 나도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회예요, 기회.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중요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라는 제목으로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평상시보다 좀 달라진 아침이 있었나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런 날이었어. 뭐가 좀 달랐죠? 비가 왔어요. 비가 온 게 달랐고 비가 보슬보슬 내리지 않았죠. 오늘 새벽에 막 장대 같은 비가 쏟아 부었어요. 1월 달이 지났는데 1월의 아침이 혹시 기억나세요? 2월 달 아침은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3월과 5월의 아침은 여러분 또 기억나세요? 오늘 6월의 아침과 또 1월과 2월 지나간 그 달수에 있었던 아침과 여러분 달라진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아침 이럴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알았습니까? 오늘은 비가 오고 새소리가 들리고 이런 아침이야 라는 것을 1월 달에 혹시 알았습니까? 몰랐을 겁니다. 12월부터 코로나가 생기고 온 나라가 긴장 상태에서 예배도 잘 못 드리는 가운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그죠? 먼저 키가 컸고 안타깝지만 살도 찌고 또 예뻐지기도 하고 또 성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에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알 수 있었나요? 미리 알 수 있었을까요? 6월에 우리의 변화된 모습은 이랬을 거야. 변화된 모습들을 잘 모를 겁니다. 늘 조금씩 변화되어 가면서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제3자가 보지 못하면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자연도 마찬가지죠. 늘 그 자리에 있는 듯하고 늘 그럴 것 같습니다. 어제 나무를 한 포기 캐서 옮겼는데 좀 작았을 때 제가 이렇게 심었어요. 나무 뿌리를 털털 털어서 심었는데 어제 캐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어제 유리미가 하는 얘기가 이거는 내가 옆에서 조금 도와줬기 때문에 옮길 수 있었어요. 방해가 좀 됐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겨울은 눈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봄이 왔고 이제 여름이 옵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졌지만 나 이제 봄이야, 나 이제 여름 시작이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지 않는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참 신기하고 오묘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아무 소리도 없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봄부터 시작해서 겨울까지 변화되는 그 삶의 모습들을 여러분 너무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겨울이야 여름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너무 정교하고 그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난 10년 전 우리 아이들이 노란 코를 질질 흘리고 잘 씻지 않아서 목에 때가 꼬질꼬질하고 머리에는 이가 기어 다니던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얼굴에 화장을 하고 다녀요. 머리에 윤기가 흐르고 옷도 얼마나 예쁘게 잘 입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매일 말썽을 피우며 오늘은 또 어떤 사고를 칠까 하던 친구들이 이제 목소리도 변하고 덤직한 청년으로 커가고 있는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뭐 변하겠지 하는 정도였지만 지금 바라보면 참으로 놀랍고 신기할 만큼 감탄할 정도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변해 있고 우리의 자연들도 변해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소리는 없이 조용히 변해갑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서산으로 해가 지는 하루의 삶도 우리가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서서히 움직이지만 1분 1초도 틀리지 않고 계획된 하루가 지나갑니다. 밤에는 달이 뜨고 또 15일 간격으로 보름이 되기도 하고 아예 달이 보이지 않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 다윗도 이런 변화들을 오늘 시편 19편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다윗은 시적인 사람이고 하나의 사물을 보아도 하나님과 연관된 관련된 생각들을 통해서
표현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 멋진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운행 계획대로 움직이지만 우리는 감지할 수 없는 평안함에서 살아갑니다. 낮이 되고 밤이 되며 구름이 생기고 비가 오고 해가 뜨고 해가 지기도 합니다. 씨앗에서 싹이 나고 무성한 가지가 되고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낮에 일어나는 일들이 소리 없이 움직이고 밤에 일어나는 일들도 소리 없이 일어나지만 누군가 이 계획된 우주의 운행에 맞게 분명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밤에게 명령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낮에 명령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리 없이 온 땅이 그분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말씀이 우주에 가득 차 있습니다. 아침에 뜨는 해가 신부의 방에서 나온 것처럼 밝게 동쪽에서 이렇게 일출로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죠? 그리고 한낮을 장사 같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늘 말씀에는 한낮에 태양볕이 내리쬐고 또 그 빛을 양분을 흡수하고 광합성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다 겪게 만들고 어떻게 합니까? 서산으로 이렇게 기울어지죠. 그리고 다시 신부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득 찬 하루의 일들이 벌어지지만 하나님은 이 하루에 대하여 여전히 우리에게 소리로 들려지게 하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는 소리로 인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합니다. 우주의 운행은 우연한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시시로 변하는 자연의 법칙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하고 다정하고 사랑스럽게 하루 1년 우리의 생애를 움직이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말씀으로 선포할 때 또 무에서 유를 창조된 우주에 그리고 이 아름다운 지구에 우리는 마음껏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건강해 보겠다고, 좀 더 남들보다 잘 살아보겠다고, 좀 더 남들보다 높은 곳에 앉겠다고, 좀 더 좋은 집에 우리는 이런 욕심으로 가득 차서 우주를 통째로 주신 하나님의 집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드레핀 백합화도 하늘에서도 하나님은 먹이시고 살리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신 우리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자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향기를 맡을 수도 있고 입술로 노래하고 아름다운 새소리와 바람소리를 듣고 또 잠을 자고 사랑 때문에 가슴도 아파보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도 느껴보기도 합니다. 사람 때문에 또한 상처를 받아보기도 하고 답답한 일들이 많아서 괴로워해보기도 하고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괴로움이 축복이냐고요? 어떻게 보면 축복일지 모릅니다. 그것조차 느낄 수 있는 우리의 감각의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땅을 밟고 서 있는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불만과 불평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시간들, 자연들이 그 말씀으로 가득 메우고 있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많은 것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늘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시고 늘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알아갑니다. 7절 이하의 소리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위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그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고 의롭습니다. 그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면 모든 것이 은혜로 다가옵니다. 처절한 삶의 현장도 눈물의 하루하루도 또 고통의 비명소리도 죽음의 두려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모두 눈이 녹듯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지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으로 잡으셨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잡으셨지만 우리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눈을 뜨고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숨을 쉬고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낙심도 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루하루의 변화처럼 그렇게 소리 없이 하나님의 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노래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생각으로 노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아픔을 맞이하든 괴롭고 후회로 가득 차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했을 뿐입니다. 지금 상당히 예배의 문제로 교회마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문제에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질병이 걸릴 수도 있고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아플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 마음속에 껄끄러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소리 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는 삶이 되십시오. 여러분 또한 말씀을 회복하십시오. 왜 나만 이런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까 염려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바로 서면 그분의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그분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우리의 간구는 하나님이 하나도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고민과 성도들의 기도가 무엇인지 서로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일만 기도하고 자신의 문제만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 하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과 삶의 모습들을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오히려 해답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결론 짓지 마십시오.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소리 없이 진행하고 계십니다.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호흡조차도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여러분은 주연이 되길 원하죠. 주연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주연이 되길 원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좀 주연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조연이 되기보다는 주연이 되길 원하는 마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제게 있는 것은 어렵고 힘든 시기에 주님 앞에 어린 아이들은 나와서 예배하고자 하는데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든 그들의 상황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선생님이라고 서 있다면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역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우리가 담대히 그들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게끔 그들이 나왔다면 끝까지 챙기고 아끼고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의 이기주의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더 안전한 일입니다. 우리가 먼저 나와서 그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더 안전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감염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감염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이 질문에는 제 잘못이 엄청 많을지 모릅니다. 그것과는 다르지요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내 중심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자,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이제 나왔어요. 이제 다시 주인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조연입니다. 주인의 역할처럼 매일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즐거워서 그곳에 항상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들이 조연인 것 같이 늦게서 나와서 그들을 챙기고 그들을 안아주고, 이런 삶의 모습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주연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지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그 삶의 모습들을 조용히 운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아니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일이 맞다라고 말씀하십시오. 그건 아니야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맞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맞아.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소리 없이 말씀하고 계신 게 맞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기도하자. 그래, 우리 다시 모이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런 마음들이 순수하게 우리에게 좀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밀어내지 마십시오. 사회적인 현상, 사회적인 이슈 이런 거 말고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지 않지만 그 순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